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큰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전도자들을 세우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여러 번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06년도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전체 성도 80만 명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2등을 하고요. 2008년도에 전도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지성전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 대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한 달 10일 만에 기도 도중에 우울증을 치료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마을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저는 1시간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 몸 바깥서부터 딱딱해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곧 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딱딱해져서 곧 내 심장이 멈춰서 나는 죽겠구나 하는 정신적인 공포 속에서 서울대학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 살 때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돈이 최고다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병을 고치고 장수할 수 있다고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에 먼저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제가 전도한 덕입니다. 제가 만약에 썰렁썰렁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했다면 저는 이런 많은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참 하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내 편이 돼주시고요. 내가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내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 주시고 늘 저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열정을 주셔서 전도한 분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테판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테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도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한 분들 간증 많이 들으셨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들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왜 전도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다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할까요? 제가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지상 명령하신 전도하라,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팔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특권을 주셨는데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도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에게 대접을 받는 축복권도 또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노방전도 나가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어머님을 전도해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그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번호가 가짜 전화번호였어요. 그 다음날 오후에 청소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그 어머니 집 주소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진짜 주소인지 가짜 주소인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그 자리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차를 몰고 그 집을 향해 갔어요. 영락없이 가짜 주소였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전도가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대단지 앞을 쭉 앞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시선이, 저가 이렇게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요. 옆에 보니까 야구르트 파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가짜 전화번호, 가짜 주소 준 어머니께서 거기서 야구르트를 사고 있는 거예요. 얼른 차를 세우고 거기다 그 어머님 만나서 전도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저가 오후에 집을 잘 안 나가는데 그 시간에 내가 그 집을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주신 것도 성령님,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야구르트를 사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어떤 어머님을 전도했는데 이 어머님 눈을 보니까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밤마다 꿈에서 귀신이랑 붕붕 떠다니고, 그리고 귀신이랑 싸우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뱀이 보이고, 낮에도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귀신을 쫓는 구슬을 하느라고 무당집도 그렇게 많이 다녀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신병원도 많이 다녔대요. 그런데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 사탄마귀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힘들 때마다 그걸 보고 수시로 외치라 그랬어요. 2개월쯤 지나서 이 어머님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요. 그리고 눈이 아주 또릿또릿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 요즘은 몸이 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교회 온 뒤로 꿈에서 귀신도 안 보이고 낮에도 헛것이 안 보이고 그리고 아픈 것도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두움의 세력에 묶여있던 사람을 풀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요. 주차장에다 1시간을 주차를 시키면 3,000원 내야 돼요. 근데 저가 모르고 지갑을 안 갖고 갔어요. 순간적으로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차에 동전이 있나 얼른 찾아봤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수 있는 동전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20분에도 빨리 전도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노방을 빠른 걸음으로 나왔어요. 어떤 젊은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 나가신대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다른 사람 전도하러 막 걸어가는데 누가 저 주머니에 뭘 쑥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빼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를 요만하게 접어가지고 저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집어넣어줬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까 그 젊은 분, 교회 나간다는 분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요. 이 돈 가져가셔서 따뜻한 음료수 좀 하나 사드세요 하면서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 주차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차비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노방에서 전도하고 있으면요, 여러 번 본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이 일을 하면 교회에서 돈이 나오나요? 그리고 얼굴 반은 안쓰러운 얼굴 표정 반, 얼굴 반은 한심하다는 얼굴 표정으로 지나가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는요, 제가 한심한 여자로 보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요,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전도하니까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봤던 분이 누구한테 그러더래요.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전해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무심코 넘겼어요. 그날도 이제 전도를 마치고 집을 향해 운전하고 가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여자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저 여자 하나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또 아무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저 할머니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하고 소문났어요. 우리 친할머니의 기도, 우리 이모 할머니의 기도,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3분이나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저 사람 하나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28일 날이 토요일이 구정이었어요. 이 금요일서부터 연휴였어요. 그 주가요 상당히 추웠어요. 영하 12도, 13도, 14도, 15도래요. 그리고 구정이 끼고 전도를 하면요, 가족들 온다 그러고 지방 간다고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 날씨도 춥고 구정도 토요일이고 그러면 그 다음날 전도해서 모시고 오기가 쉽지가 않다 싶어서 이번 주는 쉬자 생각하고 잘라고 눈을 딱 감는데 하얀빛이 저 눈에 쫙 비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 길은 전도다.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복음을 전할 자로다. 내게 사명받은 자다. 게으른 자를 따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순종하라. 너가 있는 곳에 내가 너랑 같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가 전도하라 하시니까 그러면 금요일까지 내가 계속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전도 나가기 전에 뉴스를 잠깐 틀었어요. 날씨를 들으려고. 그날 날씨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 16도에 바람이 냉동고에서 나오는 바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나가서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몇 발짝 딱 내려서 걷는데 제가 느끼는 그 날씨는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봄 날씨처럼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영하 8도에도 두꺼운 장갑을 끼면요, 이 손끝이 시려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날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 16도에 바람이 냉동고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날씨인데도 더워서 장갑을 벗고 모자도 벗고 하다못해 몸에서 땀까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전도하라 해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추운 날씨도 저한테는 편안하고 온화한 봄 날씨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에 젊은 사람 5명을 전도해서 구정 다음 날 교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도하기 위한 정신과 또 양육과 전도 방법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전도 방법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전도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전도 나가시기 전에 새벽에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가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1시간씩 그 말만 하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집중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횟수는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전체 성도 80만 명 중에 저는 전도 1등 할 때도요, 하루 종일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어떻게 하냐면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씩만 전도해요. 어떨 때는 45분, 어떨 때는 50분. 그래서 요새는 1시간씩 채우려고 늘 1시간씩 전도를 해요. 여러분,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안 되시면요, 일주일에 3번만, 한 번 나갔을 때 1시간씩 꾸준하게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또 심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뭘로 심어야 돼요? 전도용품을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전도용품은 어떤 거로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전도한 사람을 잘 보시고 관찰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 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런 선물을 때에 따라 선물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물은 조금 비싼 거를 주고요. 보통 때 제가 관리할 때는 한 번 줄 때 4,000원 금액으로 선물을 줘요. 저는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0,000원짜리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주일마다 나눠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전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선물을 두 가지를 줘요. 어떨 때는 때에 따라서 3개도 줘요. 그래서 첫 번째 올 때는 선물을 2가지를 줘요.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 1가지, 세 번째 선물 1가지. 이왕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물은 조금 비싼 선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뭐 스카프도 하고 두꺼운 스카프 그런 것도 하고 장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사람에 맞춰서 관찰해서 선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신자가 정착할 때까지 선물을 지혜롭게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처음 한두 번, 3번까지 오고 선물 주고 끝나는 거보다는요, 자꾸 나누면요, 그분들이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을 보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잠언서 19장 6절을 보니까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선물 받는 재미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억지로도 데려다가 예배 보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은혜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심고 기다려주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건축헌금 봉투 갖고 와서 얼마라도 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또 감사헌금 봉투 갖고 와서 얼마라도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속 심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을 계속 그분들이 믿음 들어갈 때까지 지혜롭게 선물을 계속 심어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용품은요, 여러분의 자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화하면 금과 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은 금과 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용품 살 때 쓴 돈의 흔적, 또 우리가 선교할 때 쓴 돈의 흔적,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흔적, 이런 것을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많이 쌓아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싶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그러면요, 하늘나라 위에 돈 쓰세요. 움켜쥐고 있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법칙은요, 나눠주면 줄수록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한 게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왕이면 전도도 하고 또 이왕이면 전도한 사람한테 나눴을 때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 나갔을 때 한 사람 전도하는데 한참 걸리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숫자는 저는 정확하게 쉬지는 않았는데 대충 우리 교회는 한 사람 전도하면 한 명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족을 전도해도 한 명 전도한 거로 쳐요. 세대로 해요. 세대로. 지금까지 대충 한 3,500세대 한 것 같아요. 더 했는지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3,500세대 정도 전도했는데, 저는 그동안 전도하는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2번, 3번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바로 지금 이 전도 방법대로 그 자리에서 1, 2분 만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도 방법이 12년 동안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 한 분 나와서 전도 방법을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요. 누구 한 분 좀 나오세요. 누구 한 번 나오세요. 누구 나오시나요? 네. 네네, 나오세요. 아이고, 박수 주세요. 저렇게 하고 싶어서 열정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일로 올라오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아, 지사님,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세요. 저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요, 물론 이제 전도 나갈 때 가방을 이제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이 가방에 이제 비누로 같은 걸 가득 채워요. 그래서 부피 있게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프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도 들고 나가고, 주보에다 도장을 파야 돼요. 교회 이름하고 자기 전화번호하고, 그리고 볼펜도 킨 상태로 나가요. 왜냐면 빨리빨리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년 전에 아파트 앞에서 전도할 때나 지금 그 노방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전도할 때나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저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셔요. 어떤 어머니께서 오셔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 가방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들고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서 어떤 분이 오셔요.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3가지 선물을 드려요. 이거 2가지는 제가 드리는 거고, 꽃나무는 우리 교회 오면 교회에 왔다고 한영식 때 드리는 꽃나무예요. 3가지 선물 드려요. 그랬더니 이 가방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시기로 하셨어요. 또 저기서 어떤 분이 또 오셔요.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하고 3가지 선물 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올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지나가네요. 얼른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스카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때 이 어머니께서 한 번만 오라 그러고 스카프 하나 더 준다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은가 봐요.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이 얘기 해보세요. 어떤 분은 또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온다는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집사님이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저를 전도해 보세요. 네, 네, 해보세요. 저를 전도해 보세요. 아까 저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얘기만 했죠. 왜 이 얘기만 하냐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어디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요, 교회 다녀야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혹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 적을 때 혹시 전화번호 적을 때 교회 안 나가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교회 나가신다 그러면 그 교회 잘 나가시라고 보내드리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바쁜 데서 나는 막 지금 바빠서 어디를 가는데 붙들고 어디 교회 나가세요? 하고 어디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은 급해져 가지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짜증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 먼저 하는 거예요.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저를. 무슨 그러니까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그 얘기만 하고 오세요. 네. 어머니 우리 교회 오면 이거 스카프하고 가방하고요. 네. 꽃나무도 드려요. 그래요. 네. 저 앞에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하늘비전교예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어디 동네에 어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가 또 집이 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만 얘기하고요. 먼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 쪽에 사세요? 어디 역에 이용하세요? 물어보면 역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어디 주택집을 살든 어디 하면 주소 알려 주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또 물어봐도 알려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역을 물어보고 역에서 몇 시에 몇 번 출구해서 만나기로 내가 사는 곳에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우리 집 있는 역으로 오셔서 몇 번 출구 몇 시에 어떻게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몇 시에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날 몇 시에 만나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볼펜으로 쫙 꺼주면서 이게 제 전화번호예요. 어머니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하고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받아야 돼요. 내 전화번호는 주지도 않으면서 먼저 전화번호 그럼 몇 번이에요? 이러면 내가 또 그냥 갈라 그래요. 왜냐면 요새 사람들은 전화번호하고 이름 주면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됐는지 알고 싫어해요. 그래서 전화번호만 자연스럽게 내 거 먼저 드리면서 어머니 전화번호는 몇 번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혼자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전도용 호피시장 가방 전화번호 좀 다시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알려주셔서 46명을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몸이 좀 나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지워졌어요. 저는 누군지 몰라서 어디 교회 권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뚝섬역에 있는 서울숲교회 누구누구 권사라고 문자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집 전화번호만 문자로 드렸어요. 그리고 3개월 몇 개월 있다 다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권사님 제가 다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100명을 전도했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를 다시 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 권사님은요 자기 교회 근처에 사시다가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로 이사 가셨대요. 근데 그러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 가서 간증한 적이 없어요. 이 권사님이 전도에 열정을 갖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 간증을 들었던 걸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전도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왜 또 드리냐면요. 오늘도 이곳에 동일한 은혜가 끼치기를 바라고요. 또 귀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주마다 주일마다 지금도
전도를 멈추지 않고 하는데요. 주일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저 자가용으로 역마다 돌아가면서 동네를 한 바퀴 빙 돌면서 다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이날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로 해서 우리 교회 정자역 1번 출구에서 어머님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9시 예배를 보다가 중간에 나와서 화장실을 들렸다가 이 어머님들을 모시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물이 떨어졌어요. 저가 뒤로 내진탕으로 넘어지는데요. 저는 2번째 머리를 다치는 거예요. 화장실 모퉁이에 쇠 한 번 꽝 받고 그리고 땅바닥에 뒤로 내진탕으로 해서 완전 아주 거짓말이 아니고 저 머리가 땅바닥 타일로 바닥에 떨어지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내진탕으로 넘어지는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신세 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이 기도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해야 돼요. 아버지, 정자에게 제가 가고 싶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아프면 안 돼요. 저 아버지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 정자에게 제가 가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를 화장실 바닥에서 반복을 하고 기도하다가 손가락서부터 조금씩 움직이면서 일어섰어요. 온몸이 다 분질러져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혹시 머리에 뇌출혈이 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미친 것이 아니라 빨리 정자에게 가서 나를 만나러 온 그 어머님들이 되돌아갈까 봐 얼른 차를 몰고 교회 밖을 나왔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믿음도 없는 새신자들이 몇 명이나 왔겠나 생각하고 차를 몰고 정자역 1번 출구 앞으로 갔어요. 차를 세우고 딱 내렸는데 지하철 올라오는 계단서부터 해가지고 바깥에까지 장마철이었어요. 그 장대비가 오는데 제가 만나기로 했던 그룹이 모여서 처음 오신 어머님들이 5, 60명, 두 번째, 세 번째 오신 분들이 6, 70명에서 100몇십 명이 정자역 1번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 왔냐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늦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구역장님 보러 차를 갖고 오라 했어요. 2대를 갖고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가 필요해서 저 개인 버스 45인승 2대, 35인승 1대, 3대를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저 전용 버스로 사용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구를 하나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반석교구라 교구를 세웠는데 거기는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교족이 한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일꾼을 안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잘 양육해서 젊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기도원을 올라가요. 그때 이제 새신자들 몇십 명을 데리고 이제 45인승 버스에 태워서 올라가는데 점심 준비 저 혼자 하죠. 간식 준비하죠. 떡, 찰밥, 김치, 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챙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 혼자 하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었던 거 한 가지는 전화 신방이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동안 이틀 동안 새신자들이니까 전화를 해야지 와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목요일, 금요일 전도 갔다 와서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목말라도 지금 내가 빨리 이 전화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주방까지 걸어갈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핸드폰으로 몇백 통씩 슈퍼에 앉아가지고 새신자한테 전화를 하는데 오후가 되면 이 전화기가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귀에서 이상이 오는 것 같고 이쪽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한 3개월 하다 거울을 보니까요 10년이 늙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서부터 또 전화 신방팀을 만들어서 6, 7분이 또 한 3, 4시간 동안 제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전화 통화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새로 또 지구역장들을 세워서 많은 구역자님들이 얼마나 일을 체계적으로 반석교구가 자리 잡아서 저를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도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서 보내주셔요. 2년 동안 하루 간격, 며칠 간격, 또 보름 간격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2008년 10월 달이 전도 대상 받는 달이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 몇 달 전에 주방 공사를 했는데 냉장고가 오래됐어요. 다른 데는 다 주방 공사해서 예쁜데 그 자리가 좀 미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는 그때 유행했던 캐비넷 냉장고, 베이지색의 꽃무늬 된 지펠 냉장고가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맞겠다 생각하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전도 대상 받는 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상 선물로 그 베이지색의 꽃무늬 된 캐비넷 냉장고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거예요. 네, 저가 전도한 사람이 저한테 또 축하한다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저는 전도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절대로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예쁜 꽃과 조그만 어떤 선물을 갖고 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선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이아 2부짜리 2개 들어간 뿌러치를 저한테 선물로 새신자가 저한테 준 거예요. 그날 새벽 3, 4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은 돼지고기 먹고 싶다 생각하면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를 보내주시고, 또 어느 날은 등산 올라가서 어떤 보라색 등산복을 입고 앞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아, 색깔이 참 예쁘다 생각했더니 또 지인을 통해서 보라색 등산복을 보내주시고, 또 12월 달 2008년 12월 달에 2번이나 제가 키를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열쇠로 여는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자동키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편이 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이모한테는 매년 12월 달이 되면 전기 제품을 골라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줘요. 거기는 TV, 김치 냉장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절대로 거기는 자동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샀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이래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자동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손만 넣으면 열리는 자동키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건너뛰어서요, 이틀씩 있었던 일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2009년 6월 달에 베란다에 꽃을 좀 사놔야 되겠다 싶어서 꽃가게를 갔어요. 생각외로 꽃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경만 하고 왔어요. 주일날 예배 갔다 와서 쉬고 있는데 띵동띵동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큰 꽃, 작은 꽃 4개가 꽃이 배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꽃 배달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명함을 보여주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 화환을 하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꽃을 4개를 골고루 해서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또 우리 아는 사람이 화분 2개를 줘서 이틀 만에 화분을 6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2009년 8월 달에 바디로션하고 영양크림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양육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걸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가 하는 동생이 바디로션을 발랐는데 냄새도 좋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얼마 주고 샀니? 물어봤더니 미리수도 작은데 비싸서 저가 안 샀어요. 왜냐면 저가 여름에도 전도 나가는데요. 조금 끈적거리는 거 바르면 더 많이 타고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철야 예배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면세점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꼭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보니까요, 저가 비싸서 안 샀던 똑같은 메이크업 바디로션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직원을 통해서 또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날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빠를 만나러 갔는데 오빠가 또 저한테 뭘 줘요. 보니까 영양크림 2통을 줘서 이틀 만에 바디로션 영양크림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14일, 15일 이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어요. 김치를 주문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김치를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 아는 사람이 김치 한 통, 배추김치 한 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아는 권사님이 저보러 고생한다고 총각김치 한 통을 담가줬어요. 이틀 만에 배추김치, 총각김치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화면이 그게 준비가 안 됐냐 본데요. 네, 2009년 12월 18일 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철야 예배 때 제가 전도 대상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전도 대상 받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뿌하게 나왔어요. 오래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에도 내가 전도 대상 받을 거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카메라를 사서 제가 사진을 찍어야 되겠어요 하고 그냥 사진 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도 갔다 와서 2009년 12월 18일 날 전도 갔다 와서 쉬고 있는데 띵동띵동 그래요. 택배가 왔대요. 이상하다. 택배 올 데가 없는데, 그리고 택배를 받아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보였어요. 그래, 너가 오늘 새로운 카메라로 사진 찍고 싶어 했지. 그래, 이 카메라로 사진 찍어라 하고 새 카메라를 보내주셨어요. 카메라 화면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10%를 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우리 가족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우리 분당 서현중학교에서 3학년 때 전체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시는데, 저기 대전에 있는 컴퓨터 학교 1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건물만한 학교였어요. 학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에 조그만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요. 컴퓨터에서 직접 기타 치는 거를 배워서 자기 교회 찬양대를 인도하고, 자기가 직접 전도해서 찬양대를, 친구들을 전도한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대를 같이 하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이 아이가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신문에 나기 시작하고, 많은 상장,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 학교였어요. 그 컴퓨터 개발을 많이 해서 상장을 많이 받았는데요. 상장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 꼴등했던 아이가 저런 상장을 저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동국대학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일주일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방학 때도 이렇게 오잖아요. 집에 올 때 뭐 무거운 걸 들고 와요, 가방을. 그래서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니, 그러면 그 안에, 그 가방 안에 다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책을 가득 채워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어요. 대학교 2학년서부터 동국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쯤 무렵에 삼성전자에 1억서를 넣었는데 이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다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최고로 으뜸이 되는 직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꼴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잠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조금 좀 가다로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시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 부부는 그냥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고 네네네 대답만 해야 돼요. 근데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어느 날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너무너무 건강했던 두 분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오시자마자 막 병원에 계속 입원하시고 아프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저는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오신 지 한 2달쯤 돼서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똑똑하시고 건강했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반팔 여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쓰러빠를 신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깜짝 놀라서 우리 시어머니를 막 찾으러 동네를 다 찾아다녔어요. 우리 시어머님한테 치매랑 망상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시어머님 이 치매랑 망상 좀 고칠 수 없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 치매랑 망상은 점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시어머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치매 때문에 아프시면 저가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가 어떻게 아버지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시어머님 치매랑 망상짐 치료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어머님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몇 주가 지나서 완전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치매랑 망상 걸릴 때는요, 우리 시어머님 음식 드실 때 되게 반찬이 까다로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망상이랑 치매 걸렸을 때는 콩나물 하나 갖고도 드시는지 눈에 초점도 없어요. 여기 다 흘리셔요. 그리고 이러고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분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잖아요. 이 치매가 걸렸다는 건 이 뇌소표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시어머님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또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치료받으면서 그 병을 통해서 그 까다로운 성품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까다로운 성격이 싹 없어지셨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시아버님이 갑자기 또 입원하기 시작하면서 치매기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하루 종일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저녁 때 간호사한테 맡겨놓고 집을 돌아왔어요. 잠깐 자고 아침에 가려고요. 근데 새벽 12시쯤에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병원에서 아버님이 지금 막 주변 사람들 자지도 못하게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가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된대요. 빨리 가족이 오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깜짝 놀라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가는 그 순간서부터 저는 밤 12시서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치매기가 아버지 없게 해주세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아침 7시까지 저는 1시간도 잠을 자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새벽 4시쯤에 우리 시아버님이 잠이 들었어요. 3시간을 자고 일어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이 아프면 저가 어떻게 또 집중해서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가 아버지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4시서부터 주무시고 7시에 일어나셨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뜬하게 일어나서 오전에 바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건강하게 두 분이 알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시아버님도 이 병을 통해서 한국에 오자마자 그 아픈 병을 통해서 그 까다로운 성품을 싹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걸림돌도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는 이제 떨어져서 학교를 다녀서 직접 교회를 같이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꿈을 꾸게 돼요. 2번을 꿈을 꾸는데요. 자기 앞에 무지무지 큰 황금빛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황금빛 십자가에서 빛을 비치는데 자기가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처음에 어두운 곳에 서 있었대요. 근데 그 황금빛 십자가에서 우리 아이에게 빛을 쫙 비춰주는데요. 순간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기도문도 모르는 아이가 울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문을 했대요. 그리고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꿈에서 영접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기업에 1년에 2번씩이나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주셨고요. 정말 저가 전도하니까 자녀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꿈을 꾸고 깨자마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남편은 처음에 저는 성령 받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같이 교회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남편 믿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진급 축복 주셔서 상무이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해 보이는데 우리 남편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 쓰고 환상해 보이는데 저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흰 옷은 하나님이 우리 남편한테 믿음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면류관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느끼기에 우리 남편 상무이사님 되게 해주시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것을 그냥 믿었어요.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자고 일어나더니 저보러 그래요.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대요. 꿈에서 자다가 자기가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뱀이 이러고 나가더래요. 그날서부터 우리 남편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날서부터 눈치 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보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그 주서부터 철야 예배를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잘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개월 지나서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하고 태어나는 날 우리 남편이 이제 그때 진급 발표 할 날이었어요. 그 날이 겹쳤어요.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맞춰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는 날 우리 남편이 진급됐나 확인하려고 신문을 딱 폈어요. 그 대기업에서는 임원이 되면 그 신문에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얼른 폈더니 거기에 우리 남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 기도에 응답 주신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집을 왔는데 거실이 다 꽃밭이에요. 띵동에서 나가면 축하꽃이 오고 띵동에서 나가면 축하꽃이 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는 우리 남편이 회사 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잠깐 동안 거주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가기 2, 3개월 전서부터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2, 3개월 후에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가면 제가 11조 생활을 그때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후에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집 앞에 교회를 정하고 한 달쯤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11조 안 내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전 내겠습니다 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11조 내라 할 때는 그 11조 낸 거에 대한 축복하시려고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가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11조를 내기 시작해서 11조 낸 지 몇 개월 지나서 우리 남편이 진급하는 바람에 2배 반이나 11조를 더 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아는 목사님의 교회 간증인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도 잘 보고 또 목사님이 신방 갈 때 같이 잘 따라다니시고 그랬던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기 미아리 판잣집에 사셨대요. 너무 가난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금식을 시작하면서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예배도 잘 보고 그러시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그 권사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고 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돈으로는 11조 낼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쌀이 들어오면 쌀에 대한 11조, 연탄이 들어오면 연탄에 대한 11조, 버스표가 생기면 버스표에 대한 11조, 그렇게 들어오는 것마다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권사님한테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상고를 나오고 직장에 들어가게 됐대요. 격리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격리로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 격리를 참 착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로 앉혀놨어요. 비서로. 근데 그 사장님 아들이 이 비서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형편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이 격리가 자꾸 자기는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 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기동에 재개발해가지고 집을 새로 싹 줘놨대요. 근데 이 사장님 아들이 조금은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결혼을 하려니까 자기가 그 용돈을 모아놨던 돈으로 제기동에 집을 이 권사님 앞으로 집을 한 채를 사유가 사주고 그 다음에 결혼 미천을
비용을 줘서 결혼식도 또 준비하게 해서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한테 돈 들어올 줄기가 없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또 돈 들어올 줄기를 만들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모아서 집을 사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첫 번째 1순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요,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36절을 보니까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는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훗날에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또 유산으로 돈도 주고 또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본인들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2018년 9월 18일 날 지나가는 말로 우리 남편한테 어떤 젊은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좀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그날 잠이 들었어요. 자는데 꿈에서 소독약이라고 스프레이를 저 입술에 샥, 진짜 소리가 나요. 샥 소리가 나면서 스프레이를 저 입에 뿌리는 거야, 소독약이라고. 그리고 저 입이 보이는데 저 입술이 막 다 골마 터졌어요. 노랗게 다 골마 터지고 꼭 저 입에서 구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입술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 입술이 더럽지?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내 종 누구누구를 헌담하였느냐 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을 딱 떴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우리 남편한테 했던 말을, 목사님 말했던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야단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내 자식을 흉을 보면 기분 나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백은 노숙자랑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숙자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숙자를 보면 더 잘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가 전도한 어머님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어머님이 있었어요. 근데 저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저는 수고했다고 꼭 선물 하나를 보답해요. 이분이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저한테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한 사람을 모시고 왔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가 그 노숙자인데 특별한 노숙자를 모시고 왔어요. 노숙자인데, 노숙자니까 아무래도 냄새도 나겠죠. 검정 양복을 입고요, 머리는 올백을 하고요, 얼굴은 새까매요. 근데 눈에 아래 위에 그 여자가 시커멓게 바르는 아이라인으로 화장을 하고요, 샤도우도 좀 바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노숙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섬찟하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라면 또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남자인데다가 화장까지 하니까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런 분을 모시고 오면 어떡해요? 오늘은 대성전에서 예배 보지 마시고 3층에서 예배를 보시고, 그리고 항상 타던 버스를 타지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새신자가 싫어할 것 같은 마음은 요만큼이고요, 이거보다 이만큼은 저가 더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노숙자랑 그 어머님한테 식사 티켓 하나씩 주고 선물도 또 하나씩 나눠주고, 그리고 두 분이 알아서 가라 그랬어요. 다른 때랑 틀리죠. 다른 때는 새신자가 오면 식사까지 다 해서 버스까지 태워주는 게 내 일인데, 오늘은 갈 일을 전혀 안 하고 둘이 알아서 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너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거야 하는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서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전도 나갔는데 전도 문이 딱 닫혔어요. 노숙자가 왔다간 바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특별 관리했던 반석교구 성도들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매주 12명에서 15명을 전도했는데 그 주는 4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 다음 주도 반석교구가 반토막 난 상태에서 3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에 대한 간증을 쓴 것을 보고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아버지, 저가 잘못했습니다. 노숙자가 오면 저가 관리 다시 잘할게요. 아버지,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저가 관리하는 특별 반석교구 성도들을 다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하고 40분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전도를 나갔는데 그 주에 24명을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주에 반석교구 반토막 났던 반석교구 성도들을 원상복구 시켜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23명 전도하는 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잊은 채 사람의 겉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노숙자를 직접 관리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노숙자의 영혼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정말 빵이랑 우유를 가져가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은 그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께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우리 부부가 두 군데 개척교회를 가서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또 전도용품을 전도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그날 철야 예배 보느라고 들어오는데 교구실에 들어오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 드시라고 간식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날 철야 예배를 보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가 멸망의 길을 가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친딸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기도 도중에 내가 너희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고 또한 내가 너를 나의 친아들로 삼아준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설레고 기뻤던 것처럼 저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나고 또 바다에는 쓰레기가 쌓여가고 공기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하늘은 어둡습니다.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놀고 먹고 결혼했답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분들이랑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간증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말 귀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서원 기도 시간을 갖고 싶고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한 가지는 세상, 한 가지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품어 안을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 좁은 길을 향해 가십시오. 저는 어떻게 서원 기도를 했냐면요. 아버지, 저는 죽을 때까지 뼈가 빠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서원 기도했다 그러면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아, 얼마나 힘들까 하고 저를 걱정해줘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유익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오. 그러면 그 끝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까지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 갖고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또 이거 서약 이거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작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많이 하셔야 되냐면요. 저도 이번 그 송경화 장로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도 강사가 오셔가지고 몇 명 전도할 거냐 적을 때 저는 그해 300명 목표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500명이라는 생각이 나서 500명을 적었어요. 적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전도 나가자마자 6, 7명을 바로 전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시시하게 1명, 2명, 10명 잡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하는 시간, 통성으로 서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고 아버지의 소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분들이 아버지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힘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귀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그 귀한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결단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가 전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아버지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아버지 또 아버지께 이렇게 귀하게 저처럼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만 깨어나도 이 교회 하루아침에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종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영광이요 이거는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거를 몰라서 아버지 일을 등하시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아버지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아버지한테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일을 등하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아버지 일을 못하고 세상에 갖고 있는 자기 일에 아버지 몰두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지 알고요. 아버지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1순위가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일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고 아버지 정말 귀한 분한테 쓰임 받는 데는 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소원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성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기도 하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또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또 네,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 그대로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도하겠다고요. 네, 오늘 서원기도 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서원기도 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원기도 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일어서세요. 마귀한테 또 선포하는 거예요.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더 안 계세요? 서원기도 하신 분들,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더 안 계세요? 네, 더 안 계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일어나는데 전체 성도들이 다 서원기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진짜로 서원기도 하신 분들만 일어서세요. 진짜로 서원기도 하신 분들 더 안 계세요? 네, 그러면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네, 서원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네,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서원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서원기도 하신 분들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들 머리 위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전도하겠다고 고백한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일어서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능력 주옵시고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일어서신 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어서신 분들 모든 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귀 사용받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전도서 5장 4절 자막 좀 부탁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자막 좀 부탁합니다. 네, 이거는 서원기도 하신 분들만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서원하였거든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서원 여기다 빨리 적으세요. 몇 명 전도할 거. 네, 빨리 적으셔야 돼. 네, 망설이지 마시고요. 오늘 일어서서 전도하겠다고 또 결단 내리셨죠. 그러면 또 당연히 여기도 또 몇 명 할 건지 작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요 이루기가 힘들어요. 꿈을 가지셔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몇 명 작정한지를 여기 적으세요. 이왕이면 많이 입을 넓게 열고 꿈을 갖고 그리고 바라보고 가세요. 빨리 적어주세요.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거 다 적으셨나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다 적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 보내주세요. 앞으로. 네, 적은 거 다 앞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여기 앞에 와서 이제 또 거둔 거 주세요. 앞으로 다 보내주세요. 네. 작정한 거 다 주세요. 네. 아니 적는 거 아니에요? 번금하고 같이 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건 나중에 헌금할 때 같이 내시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오늘 귀하신 분들이 전도하겠다고 다 고백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거룩한 삶, 또 거룩한 말, 또 순결한 삶, 순결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